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에 찬송가 445장을 부르신 후 에레미야서 15장의 말씀을 읽으신 다음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은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십니다. 베드로는 주님 말씀대로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닭이 울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 통곡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마태복음 26장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셔서 그를 용서하여 주셨고 영적인 큰 인물이 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통곡하며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셨다고 분명히 말씀했고 그의 병을 고쳐주셨고 15년이나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눈물이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눈물에 약하십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의 눈물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눈물의 강구에 그 마음을 빼앗기십니다. 때로는 그 눈물 때문에 뜻을 바꾸기도 하십니다. 본문의 주인공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그를 위로해 주시고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이 40년 동안 눈에 눈물이 마를 겨를이 없을 정도로 통곡하며 고통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을 보니까 에레미야의 또 다른 눈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한 눈물입니다. 에레미야가 자신을 위해 안타까운 눈물을 흘린 이유가 있습니다. 절망감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에레미야는 내게 재앙이로다 탄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남왕국 유다에 심각한 가문이 찾아옵니다. 에레미야가 간절히 하나님께 3번씩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가뭄의 고통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3번 다 거절하십니다. 에레미야의 중보기도가 모두 수포로 돌아가고 에레미야는 깊은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거절로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거절도 응답입니다. 그 기도가 절박하면 절박할수록 그 거절을 받아들이기가 참으로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절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 절망감을 부여안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지만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깊이 느끼고 절망감을 뼈저리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물러서면 안 됩니다. 여전히 그 일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위로해 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또한 에레미야는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오니 원컨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을 인하여 나로 멸망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에레미야는 대적들의 박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떨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실제로 에레미야는 혹독한 박해를 당합니다. 당시의 정치 지도자들이 방백들을 시켜서 에레미야를 때리고 가두기도 합니다. 에레미야는 박해를 당하며 두려워 떨었습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눈물을 흘립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대적들 앞에서 원수들 앞에서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넘을 수 없는 자기 힘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릴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물러서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려면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반드시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를 위로하십니다. 우선 에레미야를 찾아오십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 견딜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보호하시고 지킬 것을 약속하십니다.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로 복을 얻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너의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강구하게 하리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의 고통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노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위로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주십니다. 16절 말씀에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라는 표현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음식을 먹습니다.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단지 입으로만 삼킨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음식이 우리의 몸 안에 들어갑니다. 음식의 영양분이 우리 몸 구석까지 스며듭니다. 그 에너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단지 그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의 뜻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존재의 구석구석까지 스며듭니다. 나아가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끕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먹는 사람들, 그들이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위로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새 힘을 얻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축복의 삶, 성공적인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레미야서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눈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울며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의 눈물을 보시고 에레미야를 위로하십니다. 에레미야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에레미야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언의 성도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에게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신 후에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